성경 말씀을 보면 목사님들마다 다 해석하는 방법론이 조금씩은 틀린데 어떤 이론적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어떤 부분들, 그로 인한 어떤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어떤 영감, 어떤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 저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교라고 하면 세리죠. 세리라고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자, 그죠? 로마의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우리 순사, 그죠? 순사.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뭐 나쁘게 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격하게 안 좋게들 표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제 시대 때 순사 역시도 살려고 하는 어떤 본능, 그죠? 그분들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선거철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떻든, 그 사람이 우군이든 아군이든 뭐 적군이든 이걸 다 떠나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인데 사는데도 지장 없어요. 가진 것도 많어. 또 세리 중에서도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체구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게끔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시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위치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기의 신분과 어떤 직위, 어떤 입장,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오늘 예수님을 나는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꼭 봄으로써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천호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려고 하면 중앙시장 앞이나 남대문 시장 앞에서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근데 삭개오의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모습을 제가 쭉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예전 그 일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가방이 있습니다. 빨간 가방.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을 든 분은 구역장 이상의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버스가 딱 저 멀리서 오면은요, 요즘 뭐 질서라도 잘 지키죠. 그때는 그런 것도 한 줄 서기도 없었어요. 뛰는 게
99%는 빨간 가방이 뛰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려고. 또 반대로 지금은 여의도가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허불판이었거든요. 그러면 5.16 광장 그 앞에서 딱 내려주면 교회까지 한 400m, 500m 되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뛰기 시작을 해. 뛰어요. 그러면 뒤에 내렸던 분들이 있죠. 뒤에 내렸던 분들 거의 10명이면 9명은 같이 뜁니다. 왜 뛰냐? 예배당 제일 앞에 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 극성이라든지 열정 때문에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됐던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천국에 계신 조윤기 목사님을 만난 게 저는 큰 행운아 중에 한 사람. 그분의 신앙이 제 삶을 여태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만난 거.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어떤 간절함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끔 했고,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총회장님, 안 목사님, 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야, 서진옥회 좀 올라오지 않게 해. 누군가 한 말씀이라도 했으면 오늘 저는 여기 못 서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면 삭개오는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어떤 비견함, 개의치 않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나뭇가지를 잘못 밟아서 떨어지면 혹시라도 낙상해버리면 다치거나 혹여나 질 수 없으면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세리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뭔가 마음의 한구석에는 허전한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하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게끔 했는데, 처음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셨을 때에 그 마음들이 아직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었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없어졌다. 타락했다.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고, 제가 장점이 깨닫는 것도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참 잘해요. 네? 그게 제 장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깨달음을 주시니까 뭔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저한테 있으시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봤을 때 예전에 그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뜨거움이 아직도 있다. 오케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조금 사그러진 것 같네?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되살아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아예 오늘 수요 예배 때 말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우리 총회장님 은혜 말씀 속에서 회의지. 아니 금요일 날 회의지. 내일은 없어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우리한테는 기적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70이면 한 10년, 80이면 20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의술이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100세를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120살 지금 말씀하시는데 100 넘어가면 교만인 것 같고 저는요. 총회장님이 충분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 앞으로 40년은 해야지. 40년은 더 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한테 내일이 있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뜨거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라졌다고 하면 그 뜨거움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삭개오가 집으로 이제 모셔드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갈게. 예,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부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주고 내가 혹시 잘못 거둬들이거나 도둑질한 게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죠? 4배. 그러면서 제가 또 회개를 했네. 없으니까요. 더 나눠주고 싶어. 있을 때는요. 기본 헌금 있죠. 솔직히 저도 집사 생활했었고 그 다음에 강도사로 살았고 지금 목사인데 있을 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있을 때. 또 반대로 욕심이 나다 보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난 천지네. 이거 어떻게 갚지?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야 우리 주변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내가 만드는 거거든. 삭개오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합법화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 상당히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천 번을 합니다. 수천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채워주셔야지 채워진 걸 가지고 다 부어 넘기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요. 제가 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물질이 생기면, 뭐가 생기면, 야, 요거 몇 평에서 몇 평짜리로 옮겨가야지. 차, 야, 요거 저거 바꿔야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헛되가 헛되더라는 거죠. 진작 제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냐? 지금 있는 것이 나에겐 행복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다. 내가 나눠주고 받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치면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삭개오처럼 내가 물질이 많아서 물질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청년처럼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든 다른 어떤 거든 봉사든 뭐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각자만의 기도죠. 각자만의 문제고 각자만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임이로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그 목자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는데, 내가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작정의 길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거꾸로 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영접하거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올라갔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냥 구경거리로 올라갔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마 발견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한테까지 마음에 울리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멀리서 오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지 모르십니다. 그죠? 누가 말해준 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하늘의 보좌를 흔든 거예요. 하늘을 흔들었어요. 하늘을 흔드니까 영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 나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일을 떠나서 이왕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늘 보좌는 흔들어 놔야 돼요. 근데 보통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고, 오늘 피곤하니까 당장 1시간 후에는 뭐를 내가 해야 돼. 내일 아침에 누구랑 또 만나야 돼. 하다못해 저는 집사 때 야, 저녁 7시에 오늘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그 다닌 길을 보면 거기서 계속 맴돌아. 거기서 정왕동에서 옆에 갔다가 일로 오고, 그 짓을 40년을 했거든요. 그게 저예요, 저. 네. 삭개오에 대한 뜨거움이 저한테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그냥 헤맨 거예요, 헤맨 거. 원통하고 억울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다시 우리는 그 40년 전 세월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앞으로 40년이 남았던, 4년이 남았던, 4개월이 남았던, 4시간이 남았던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제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함부로. 100억이 있어, 100억. 각자한테 이제 100억. 야, 100억을 내가 너 줄게. 대신에 하나님 믿지 마. 100억 줄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생각이. 백억이 나한테 손에 딱 쥐어져. 내 앞에, 내 통장에 꽂혀줘. 아니, 100억을 내 앞에 갖다 준대.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줄게. 예수님 안 믿으면 줄게. 어떤 마음 들이십니까? 100억이 나한테 안 떨어지니까 그런 마음, 아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억이 됐던 1조가 됐던, 아니 내 생명이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자고요. 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어머니가 이제 6.25 전쟁 그 말씀을 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래 어머니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공산당이 만약에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죽어야 돼. 수없이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목사가 되니까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떠한 현실에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 상태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원하세요. 한 번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어머니 태 속에 내가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작정하셔갖고
어머니 태 속에서 저를 만드셨고, 그 숱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시간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지금 구경거리도 많고 그런데 볼 것도 천지인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으실 거고, 그 사랑은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뱀장사 아니에요, 저. 네? 시골 저기 왜 그 장터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밤이면 밤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각자의 소명과 각자의 사명.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됐던 어떠한 여건이 있던 여건과 상황과 그 어떠한 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주일 준비.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뭐 옷을 사주거나 신발을 사주면은요 꼭 주일 예배 때 제가 입고 신고 갔어요. 꼭 주일 예배 때. 그리고 토요일 날 몸을 정갈히 씻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저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자꾸 꽂히는 거예요. 자꾸 꽂혀요. 자꾸. 그러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그죠? 주일 준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금방 갑니다. 아주 그냥 금방금방 가요. 주일 준비. 헌금도 미리 딱 성경책 안에 넣어놓고 옷도 주일날 입을 옷은 별도로 빼놓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아, 나를 만나려고 너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구나.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는 거지. 그냥 건성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부르짖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준비를 했으면 천국 갈 준비를 또 해야 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없어. 야, 서 목사 어디 갔냐? 응? 나고자 돼버리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옥에서 그 끓는 물에 다 같이 우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죄거든. 귀에 듣는 게 다 오락이고 유용이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밖에는 유가 없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 준비할 거는 재림에 대한 준비, 재림. 휴거죠, 휴거. 이렇게 있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실 때 다시 온다 그러셨어요. 그죠? 다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재림을 하셔. 근데 또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다 가셨어. 저만 혼자 마이크 잡고 앉아있네 또. 골 때린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주일 준비, 그러니까 천국 준비. 그리고 우리가 당대에 올지 우리가 천국 가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재림에 대한 준비. 이걸 해야지만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짓는지 난 모르겠어. 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혹시라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기장을 써보세요. 일기장. 일기장. 그대로 하루 있었던 일 그대로, 아니면 달력에다가 내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표기를. 잔소리 하러 온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온 거니까 은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한 마리가 저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감동이라는 거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설령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던 뭐가 있던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계획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삭개오가 저예요. 저. 오늘 삭개오가 저. 그동안에 남의 이야기로 들었다고 하면 오늘서부터 삭개오는 나구나. 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갔듯이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희한한 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은 쇠하는데
내 영은 맑아진다 그러셨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지금 건강서부터 물질서부터 하나하나 다 없어져. 전에 같았으면은요, 오기로 뭔가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 없어요. 그저 머리 박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는 거는요,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흥정은 안 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죄와 벌은 상급은 저의 어떤 믿음의 행동, 과정,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저희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죠. 제 모습만 정확히 된다고 치면 분명히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역시도 1년 후에는 분명히, 아니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릴게요. 찬송가 483장 483장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반주도 은사인데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영혼 중요하죠. 삭개오가 회심을 해서 그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일단은 내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죠.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를 인도하심을 우린 따라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생각할 것만 성령님 알려주세요. 오늘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게 해주세요.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자요 하고 그분과 대화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한테나 다 계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있는데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을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계속 우리 애인한테 속삭이듯이 성령님 오늘 여기 가요 저기 가요 누구 만나러 가요 오늘 여기 했어요 하고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 영혼 중요해요. 천하 만국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앉아 계신 여기 서 있는 우리 영혼, 본인의 영혼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꽉 붙들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